아멘. 네, 오늘 나눌 주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용서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되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네, 밤새 모두들 평안하셨는지요? 우리 어르신들이 아침에 만나면 밤새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서로 인사하셨던 게 참 많은 의미를 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밤새 굉장히 많은 비가 내렸는데 우리 올 여름이 폭우가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라는 그런 예보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자처럼 때로는 어미새처럼 우리를 주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안식일에 회당에서 허리가 꼬부라진 여인을 고치신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앞서 말씀을 나눴던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던 일과 오늘 이 여인이 18년 동안 허리가 꼬부라져 있었다라는 그 횟수가 이제 같았던 것이 하나의 매개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일은 누가복음 8장에도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고치러 가십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12살이었고 그 길을 가다가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아서 병고침을 받는데 이 여인이 앓던 병이 혈루증이었고 12년간 그 병을 앓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을 찾아서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허리가 그래서 18년 동안이나 허리가 굽었으니 뭐 얼마나 굽었겠습니까? 완전히 이제 정말 누가 봐도 이게 하루 이틀 된 병세가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아시는 그런 여인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을 보시고서 예수님께서 치료를 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십니다.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여인을 보고는 가까이 부르셔서 이제 병에서 놓여 깨끗해져라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안수하시자 이 여인의 굽은 허리가 깨끗해집니다. 이 여인의 증세를 두고 귀신 들려 앓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의 뜻은 약함의 영을 가진 이 여자가 약함의 영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풀려났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은 완전 수동태로서
그냥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잠시 이제 허리가 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얽매임에서 풀려나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이런 선언입니다. 예수님의 이 치료가 적극적인 치료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되는 것은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고치셨다라는 사실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과 관련해서 몇 번 곤욕을 치르신 일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안식일에 이제 사람들에게 트집을 잡힐 일을 하고 싶지 않은, 아마 여느 사람 같았으면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이 허리 굽은 여인을 이제 치료하셨던 거죠. 여인이 나를 고쳐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고치셨던 겁니다. 이 일을 두고 특히 두 사람이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는데요. 이 여인은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생각해 보면 18년 만에 펴는 허리 아니겠습니까? 18년 만에 허리를 제대로 펴고 이 여인은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지 않았을 겁니다. 18년 만에 하늘을 제대로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이런저런 일로 하늘을 쳐다볼 수 없었던 사람을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는 말이죠. 그니 여인의 이 감사가 얼마나 정말 간절한 감사였고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이 얼마나 큰 영광이었을까 짐작이 되죠. 하지만 이 모습을 보고 크게 분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회당장이었는데요. 이 회당장은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안식일에는 병을 고치러 회당에 오지 말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10계명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당장이 하는 그 말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여인을 고쳐주신 이 치유를 두고 일이라고 말합니다. 아마 이 단어는 그냥 우연히 사용한 단어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총, 치유를 그냥 일이라는 말로 이제 평가절하하고 있는, 부정적으로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이 회당장이 지금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화가 나 있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이 말을 누구에게 말하고 있냐 하면 14절 말씀을 보니까 무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 말을 하면은 예수님한테 하는 게 그나마 맞는 건데요. 예수님께는 감히 말하지 못하고 무리들에게 말이죠. 안식일에 회당에 이제 병을 고치러 오지 마라. 다른 엿새가 있으니까 그때 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 회당장은 무리들이 크게 놀라면서 기뻐하는 것을 보고서 이 무리들의 그 마음을 다시 자기에게로 돌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제 보이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말을 들으시고서 말씀을 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하시는데 자들 이렇게 복수를 쓰신 것을 보면 이 회당장의 말에 동조하는 이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위선자들아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시는 것은 너희가 아무리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뭐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건 안식일에 그 저촉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다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말도 이제 성경에서 오직 이곳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예수님이 이 1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던 여인을 얼마나 정말
그 긍휼히 여기시는가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이 아브라함의 딸이 18년 동안이나 이렇게 매여 있었는데, 그런데 그것을 풀어주는 것이 이게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딸을 18년 동안이나 이 더러운 영에게 얽매여 있었던 그를 풀어주는 게 당연하다. 그러니까 낙이나 소만 물을 먹이려고 풀어주는, 그거는 너희가 당연히 여기면서 왜 18년 동안이나 이렇게 악한 영에게 붙잡혀 있었던, 매여 있었던 이 여인을 풀어주는 것을 너희가 비난하냐? 이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합당하다라는 이 표현은 마땅하다라는 뜻으로서 하나님의 필연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제 회당장은 허리가 굽은 여인을 고치는 것을 일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은 풀어주는 거라고, 하나님의 백성을 얽매이고 있는 그 이제 악한 영의 얽매임으로부터 풀어주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매다와 풀다라는 말이 몇 번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회당장은 율법, 전통이라는 것으로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당연하게 생각했고 역시 그것을 얽매여 두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아무리 율법이라 할지라도 전통이라 할지라도 풀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를 지신 건 아닙니다. 이런 일들이 한 번, 두 번 쌓이고 쌓이면서 결국은 십자가를 지시게 된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사랑이 답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율법, 때로는 전통, 때로는 그것에 대한 불충분한 이해로 인하여서 마땅히 사랑해야 될 것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리고 사랑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정당화할 때가 있습니다. 참 두려운 일이고 우리가 피해야 될 일인데요. 마땅히 사랑해야 될 것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그 이유를 오히려 율법에서, 전통에서 찾는 이런 경우들이 오히려 믿는 자들에게서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경우, 율법이나 전통이 우선이 아니라 사랑이 답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에게 사랑할 마음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전통이라든지 아니면 율법이라든지 율법에 대한 해석이라든지 그것이 사랑을 가로막게 될 때 우리는 그 사이에 서서 갈등할 수밖에 없지만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순간 정답은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 주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 됩니다. 사랑이 답이다.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을 그렇게 마음에 담아두고 사랑해야 할 때 다른 것들이 그것을 가로막으려고 한다라고 하면 사랑을 택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비가 내린 간밤에도 우리를 지키셔서 허락하신 새로운 날 주의 전을 찾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폭우와 폭염이 반복되는 여름철을 보내고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치거나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때로는 강한 사자처럼
때로는 뛰어넘어 새끼를 돌보는 어미새처럼 우리를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굽은 허리를 펴셨던 주님, 무엇보다 사랑을 우선하셨던 주님, 이 주님의 모습을 우리도 마음에 담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전통과 율법과 그것에 대한 해석과 우리들의 연약함이 사랑과 충돌할 때 주여 우리가 사랑을 선택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이 정답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이 나라 이 민족 다시 한번 주님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허리가 잘린 채 70년 세월이 지나갑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어서속히 저 철조망을 거두어 내게 하여 주시고 주여 농기구를 만들어 굶주린 이들에게 양식을 전할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막히고 막힌 그곳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평화의 강물이 정말 이 땅을 흐를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다 같이 성실하게 일하고 성실하게 일한 만큼 아름다운 꿈을 꿀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선한 도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손수 심으신 나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쓰러지거나 시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런 우리가 모여 은총의 숲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살이에 지쳤던 이들이 은총의 숲에 들어 쉼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총의 숲에서 시작된 생명의 물이 세상 한복판을 강물처럼 흘러갈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오늘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모두가 주 안에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몸이 아픈 교우들, 치료를 받고 있는 교우들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몸과 마음 어서속히 회복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기쁨으로 주의 전을 찾아와 함께 예배하는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을 주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세상을 빛으로 바꾸신 주님, 우리의 가정 혼돈과 공허와 어둠을 빛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온 가족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제 멀리 떨어져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자녀들 오고 가는 소식들이 늘 고마운 소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도 은혜로 채워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일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고 있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랍고도 세밀한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쁨으로 강건함으로 찬양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의 예물을 주께 바치는 손길 있사오니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시고 그 손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시간과 일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우리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오니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날 삼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